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정치 철학가인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 인간의 존재가 기억됨을 통해서만 영속성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녀가 잊혀짐은 그래서 존재의 상실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이 의미 있음을 확인받는 그러한 시간일 겁니다. 한 청년부의 이 소금마을 지체가 그 디베이직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체가 이제 영광교회 고등부에 이제 소속되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었답니다.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매주 예배는 못 나가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이 신앙이 조금은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대학생이 되어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청년부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YKD 딱 예배에 왔는데 당시 딜라이트를 담당하시던 이 방현진 전도사님이 딱 자신의 이름을 딱 기억하고 막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늘 예배 때마다 또 우리 방현진 전도사님 저기 뒤에서 포옹해 주시고 호구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 예배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지? 그런데 그 지체가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매주 예배도 나오고 딜라이트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이 YKD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준 그 따뜻함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은 자주 물어보는데 그 이름은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3번, 4번, 뭐 맨날 만날 때마다 이름 물어보신다, 뭐 이런 지체도 있는데, 네, 그것이 정작 여러분에게는 이 상처와 실망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도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도록 노력해 보겠어요. 제가 이전에도 인용드렸던 시가 하나 있는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요,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누군가를 기억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렇게 그의 존재를 알아봐 줄 때 그 존재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꽃으로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가진 그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무엇으로 기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잊혀짐이라는 것일 거예요. 잊혀짐.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우리의 존재가 망각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부정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죄수. 이들은 단순한 강도나 절도범이 아니라 아마도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혁명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도둑이나 어떤 절도범에게는 십자가형이라는 극단적 처형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그리고 폭력적 혁명 행위, 즉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범에게 주로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때 이 강도를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했던 혁명가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명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 양옆에 달린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큰 꿈,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아마 대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합니까? 그 혁명은 실패합니다. 그들의 꿈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죄수들은 그렇게 철저히 무너진 꿈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죄수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소리치는데, 우리 39절 말씀,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좀 생생하게, 더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메시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달린 죄수 가운데 한 사람도 그분을 저주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여러분, 죄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이 죄수의 외침 속에서 어떤 절망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절망과 두려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죄수는 평생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이 혁명과 구원자로서 기억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마 이런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예요. 혁명은 실패했고 그는 위대한 혁명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패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죄수는 이 십자가에서 존재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요, 너 자신도 구원하고 나 자신도 구원하라.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나는 이대로 실패자로 기억될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아닐까. 우리도 첫 번째 죄수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성과, 좋은 결혼,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는가?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내 삶은 기억될 만하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성취해서 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려던 것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꿈과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무의미함 가운데서 절망과 또 좌절을 마주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빅터 프랭클린 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이 정신의학자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프랭클린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한 일화를 들고 있어요. 끔찍한 고문과 살인이 자행되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고참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그것을 F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관리인 F. 과거에 꽤 유명한 작곡가이자 또 작사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프랭클린에게 다가와서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의 한 존재가 이 전쟁과 수용소의 고통이 3월 30일에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해방이 올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프랭클린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3월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3월 초반. F라는 사람은 희망에 차서 꿈속에 목소리가 말한 이 3월 30일을 해방의 날로 굳게 믿어요. 하지만 점점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수용소 안에는 해방의 소식 대신에 더 격렬한 전쟁과 절망적인 뉴스가 더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F라는 사람은 아프기 시작해요. 점점 아프기 시작하고 급격히 이제 약속된 날이 가까워지자 급격히 건강을 잃은 채로 결국엔 3월 31일에 죽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래서 그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잃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지고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라고. 어쩌면 이 모습이 첫 번째 죄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자신이 세운 미래와 꿈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무엇만 남습니까? 저주와 분노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한 목표와 꿈이 상실될 때 삶의 의미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꿈꿨던 대학, 직장, 관계, 결혼,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는 묻게 돼요.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가? 이 첫 번째 죄수의 절규는 바로 우리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 나의 삶은 정말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절박한 질문 앞에서 오늘 두 번째 죄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죄수도 그랬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꿈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소망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상황도 절망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죄수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요. 첫 번째 죄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저주하며 삶의 그 분노와 허무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두 번째 죄수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40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오늘 두 번째 죄수의 모습을 잘 보세요. 두 번째 죄수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죄수의 모습과 다르게 그는 자신의 한계와 이 절망적인 존재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는 자기 힘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이제 더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될 수도 성공한 혁명가라는 그 사실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시선이 자신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는 아마 예수님이 방금 전에 했던 그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저번 시간 기억나십니까? 용서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셨던 그 기도와 말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죄수는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 자신의 민족 즉 유대인뿐 아니라 자신의 원수 그렇게도 무너뜨리고 싶었던 로마인들 모두를 끌어안는 이 기도, 그들 모두를 사랑과 용서로 품어내시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이 십자가의 예수. 이 짧은 순간 아마 이 두 번째 죄수는 깨닫지 않았을까? 자신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이 민족적 혁명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이 구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 그가 붙잡고 싶었던 그 힘과 폭력, 무력으로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력함으로 이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이 예수의 모습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처벌과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버리고 자신을 조롱하던 이 유대 백성들, 그리고 자신처럼 철저히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는 자리예요. 사랑으로 품는 자리.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목격하면서 이 죄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득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됐을 거예요. 어쩌면 그는 평생 처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랑이라면, 이 용서라면 나의 실패와 나의 이 삶의 무너짐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죄수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한 삶의 초라함, 그리고 무너진 꿈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외면했던 자신의 존재조차도 이 예수님이 품어주면 의미가 있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그 디베이직 하면 늘 이 예시를 드는 예화가 있는데, 1950년도에 카우아이 섬, 미국의 카우아이 섬에서 어떤 유명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 섬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 1950년대는 가난과 범죄 중독으로 고통받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그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800명 중에서도 고위험군 200명을 추려서 그의 자녀들 200명을 종단 연구라고 하죠.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 자녀들, 범죄자였던 자녀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약 30%, 3분의 1의 아이들은 예상외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랍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또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들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던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랐고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 어떤 동네의 주민, 이웃,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 자신의 할아버지, 또 친구 등등, 누구든 그 한 사람만이라도 이 아이를 믿어주고 끝까지 이해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의 삶을 행복함으로, 건강함으로 바꿔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갑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수가 십자가 위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세상 모두가 자신을 외면했을 때, 자신조차도 자기의 존재를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도 마지막 이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이렇게 간절히 고백해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은 단순히 나를 잊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이 죄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초라하고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께서 제 존재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면 제 삶은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구원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뤄서 이 세상 속에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든, 내가 어떠한 실패를 겪었든 그분이 나를 알고 사랑하고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기억되기 위해서 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기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집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죄수의 고백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실패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제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삶을 다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죄수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죄수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무너진 꿈과 실패, 무의미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이 죄수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가끔 몇몇 청년 지체가 제게 와서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 지체들에게 시작되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갈망함을 가지고 저한테 나와서 이야기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미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라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이 죄수는 더 이상 홀로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단 한 사람, 자신의 모든 아픔과 절망까지도 품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죄수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세요.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좌절과 내 실패를 있는 그대로 품어줄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아프고 네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까지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시죠.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죽은 후에 가는 단순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요, 낙원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자리예요. 낙원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는 그러한 자리예요. 이 죄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웅이나 성공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후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의 죄수를 기억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가 예수님 안에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과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그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간증인데, 여러분들과 오늘 이 간증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2023년 교구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 교구의 한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말기암 시한부 선고를 판정을 받고 제주도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데 이 여동생이 꼭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공유를 해줬어요.
그 기도 제목을 참 붙잡고 구역장님하고 같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3월에 이제 연락을 받고 한 5월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집사님이 그 자매의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엔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자매가 복음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직접 여건이 안 돼서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구역자님, 저하고 또 그 자매 오빠하고 또 그 자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자매한테 직접 이 자매를 만나서 또 이 자매한테 좀 세례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구역장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그 구역장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그 제주도로 직접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해요. 7월 31일 2023년 7월 31일 그 자매를 만나러 제주도로 갔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자매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갔는데, 그 자매를 보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도 막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네, 이제 정말 이제 암이 정말 모든 몸에 다 전이 돼서 이렇게 굉장히 말라 있는 그 지체, 그렇게 터져나오는 눈물을 꾹꾹 참았는데 구역장님은 그 자매를 만나자마자 그 침대 위로 막 뛰어 올라가셔서 막 그 자매를 끌어안고 막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날 이 자매를 위한 세례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세례 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매님에게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매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매님이 아파하시고 자매님이 힘들어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끌어안으시고 자매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설교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자매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알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어요. 제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심을 저는 느꼈어요. 그 자매가 그 병상에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자매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자매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세례식이 끝나고 이제 뭐 저도 구역장님도 또 그 집사님도 다 서울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 한 달쯤 지나고 카톡방에 그 자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 소식이 올라왔어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갔다는 그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참 짧은 그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자매의 고백 가운데서 그 자매의, 왜냐하면 그 카톡방에 기도문을 저희가 이따가씩 막 올렸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일주일 전 기도 카톡방에 올렸던 마지막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러했어요. 치유와 기도의 말씀들로 다시금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잘 살아갈 것이고 많이 기도할 것이고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형제 자매 여러분들 덕분에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제 안의 능력이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기쁜 새 하루를 허락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큰 평강과 사랑과 용서와 화합이 이번 주말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채색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마지막까지 감사와 평안, 그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그 고백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낙원, 천국의 삶이 아닐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짧았던 삶, 그럼에도 그녀는 누구보다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따금 제 믿음이 무뎌지고 또 삶과 사역이 정체된 것 같을 때 저는 늘 이 자매의 이 고백,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자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더 사랑하겠노라고, 더 많이 기도하겠노라고, 더 잘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용서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채색해 가겠노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낙원의 삶,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랑과 용서의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그러한 우리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삶을 끌어안으시는 주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죄수처럼.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보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러한 우리 존재까지도 품으시고 그러한 우리 존재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다시 이 찬양 고백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온 세상의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죄인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른 곳에 찾고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대학, 안정적인 직장, 또 이상적인 결혼 등등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증명하려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기억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만 기억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속에 있는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풍파 가운데 실패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증명하려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의 존재,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가와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기억되는 인생, 주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인생,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참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 이름 없는 자로 그렇게 남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나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만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증명하려 애쓰려 발버둥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가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이미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오늘 나의 인생에 주님이 나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품에 끌어안아 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 붙잡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사랑받는 백성이자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